신명기 15장 1절로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에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꿈에 싹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15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경제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 자, 오늘 본문 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첫 번째 1절로 6절 면제년 규례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면제년 규례. 하나님께서는 7년째 그러니까 즉 안식년이 되면 모든 빚을 탕감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안식년이 다가온다고 해서 채권자는 이방인들과 달리 어려운 이웃이나 형제들에게 안식일이 되기 전에 빨리 빚을 갚으라 이렇게 독촉해서도 안 됐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허락하신 땅에서 그들로 하여금 반드시 복을 받게 하실 것이고 또 가난한 자가 없고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고 다스릴지라도 다스림을 받지 않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시 시작하라. 자, 면제년 규례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실패해도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졌어요. 부도가 났어요. 어려움을 겪겠죠. 그러나 면제년이 되면 빚을 진자라도 얼마든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두 번째, 욕심 부리며 살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면제년이 된다 그러면 결국 가난한 사람들은 빚을 탕감받게 될 것이기에 백성들은 욕심 부리며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면제년은 원칙적으로 탐욕을 막아주는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대한민국의 상황과 비교해 본다면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이 OECD 자살률 1위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극심한 경쟁 때문이고, 그리고 한 번만의 실수만으로도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 번 실패하면 재기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목숨을 끊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실패를 통해서 더 나은 것들을 이루게 됩니다. JTBC의 알쓸 인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서 천문학자 심채경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미있는 게 나사는 뭘 잘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자르는 걸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한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뭘 하면 실패하는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몸소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거기 계속 앉혀놓고 네가 잘못한 것 네가 해결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만약 도움이 필요하면 외부의 도움을 받더라도 좀 기다려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그래요. 왜 나사가 세계 최고인지를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구약의 면제년 규례는 사라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자유와 회복과 은혜를 누리는 이 면제년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소망을 잃어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다시 도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패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한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7절로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규례. 자, 함께 사는 이웃 중에서 성읍 안에서 가난한 그런 형제가 있다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손을 펴서 넉넉하게 구워 주어라는 것입니다. 또한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구워주는 일에 인색해서도 안 됐습니다. 구워줬는데 이제 그 면제년이 되면 돌려받지 못하게 되잖아요. 자, 그가 하나님께 호소하면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낌없이 구워주고 아깝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됐습니다. 왜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가난한 자들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돕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인색한 마음을 버리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가난한 사람들, 너희가 게을러서 그렇지. 네가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살겠냐, 이런 마음들, 완악한 마음들, 인색한 마음들, 이런 마음을 갖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자, 완악한 마음으로 그들을 외면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 않고 또 손익을 따지지도 않고 가난한 자에게 아낌없이 구워줄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부어주실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든지 잘 나누어 주는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절대 나눠 주지 않고 움켜주는 그런 자식이 있다면 과연 부모가 누구에게 더 많은 것을 줄까요? 잘 나누어 주는 그런 자식이죠. 잘 나누어 주는 자식에게 주면 가진 것을 동생들이나 언니 오빠들에게 그렇게 나누어 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약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자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언약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풍요함을 함께 누리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되죠. 저는 이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내일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쌓는 그런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사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8절 말씀은 히브리 종에 관한 규례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히브리 종에 관한 규례. 하나님은 같은 그러한 동족으로서 빚으로 인해서 종으로 팔려온 자들은 7년째가 되면 자유롭게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놓아 보낼 때에는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타작마당에서 거둔 것 그리고 포도주 틀에서 짜낸 것을 넉넉히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아무 조건 없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유케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도 베풀어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계명을 주시던 이 당시에는 인권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던 때였습니다. 종이나 노예는 빚으로 팔린 자들이었어요. 한번 종이나 노예가 되면 자자손손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기 어려웠고 생사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주인이 종에게 어떻게 하든지 그 결정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물건이나 가축처럼 주인 마음대로 종에게 행할 수가 있었는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종의 인격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종에 대한 규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종에 관한 그러한 규례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 6년 후에는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주신 이유가 있죠. 당신의 자녀들이 어떤 이유로든 간에 영원히 종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은 6년이 지나면 얼마든지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6년이 참 빠르거든요. 자, 이것은 이런 종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도 6년이 지나면 자유인이 되는 이런 종을 함부로 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둘째로 종에게도 선택할 자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종은 6년이 지나면 자유인이 될 수도 있고 귀를 뚫고 영원히 그 집의 종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종과 주인 간에는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라. 하나님은 비록 종이라 하더라도 그를 소유가 아니라 형제로 보고 인격적으로 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빚을 져서 팔려왔지만 같은 동족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종과 같은 그런 아랫사람이라 하더라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정말 그 부교육자들을 함부로 대하던 그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교육자들을 정말 앉지도 서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직접 저에게 나는 부교육자는 대우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너무나 실망스러웠어요.
부교육자들을 동역자로 여기기보다 자신의 목회적인 성공을 위한 소모품 내지는 수단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담임 목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 그렇게 무시했던 그 부교육자들이 담임 목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걸 잘 모를 수 있겠지만 결코 존경받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저는 사실 아직도 담임 목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어색합니다. 교회가 작아서 뭐 담임 목사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저와 함께 교회를 개척했던 장 전도사님이나 자원하여 무보수로 우리 청년회를 섬겨주고 있는 윤 목사님을 저는 한 번도 부교육자라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냥 저와 함께 우리 교회를 섬기는 동역자라 사역자라 이렇게 생각하죠. 뭐 앞으로도 뭐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관계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라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할 때 언제 다시 만나더라도 다시 반갑고 그러한 기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시고 부족한 사람이라도 내 아랫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실패했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또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